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배웠지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는 똑같이 제사라는 그 미나라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주로 소제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의 이름이 미나인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도 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제물의 종류로 치면 가인의 제사도 잘못된 것이 없고 가인의 제사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아인과 가벨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아주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지만 원래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5장 이제 4장 말씀에 보면 4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4절에 나오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두 제사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4장 3절 가인의 제물을 말할 때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죠? 세월이 지난 것과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세월이 지났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가장 마지막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에도 큰 의미를 두려면 둘 수도 있고 의미를 두지 않으려면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에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가장 마지막 것을 드리는 제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첫 새끼를 드리는 것,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소산을 드리고 첫 소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신약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에는 희미하게나마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아벨의 믿음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의로움과 믿음이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로움에 있어서 아벨의 믿음이 그러면 뭐예요? 아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의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아벨이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희미하나마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아벨의 고백 가운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보혈, 이 양의 첫 새끼의 피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아벨의 제사 가운데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니면 이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단어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없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굳건한 신념을 가지거든요. 예수 없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신념으로 산에 가서 막 절도 하고 108배도 하고 108배가 아니라 뭐 1000몇 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열의가 어디에서 나와요?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열정과 열의는 훨씬 그들이 탁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오직 보혈로만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표현들이 거듭 나오잖아요. 5절 짧은 말씀에 옮겨졌으니 그를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옮겼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무엇을 말하죠? 이 말씀이 원래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의 이야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옮기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장례식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몇백 년을 살고 900년을 살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5장에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오늘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졌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은 창세기 제가 5장 22절과 23절 말씀 22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무데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옮겨졌다 데려갔다. 그러니까 죽음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은 다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설명하는 패턴과 다르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끌려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 에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죽음이 내 인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지배당하여 죽음이란 절망을 이제 우리가 조우하는 죽음이란 절망에 맞닥뜨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녹의 믿음인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뭘까요? 동행이라는 게 걷는 거예요. 원래 이 창세기 말씀에 동행이란 말은 걷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창세기 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이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로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동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동행이란 말 대신에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와서 이제 그리스가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와서 히브리 말을 잘 모른다고요.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히브리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히브리 성경을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데 히브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이 동행이란 말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한다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70인역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뭐 걷는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뭐 걷는다 이게 신인 동형론 뭐 이런 말이 이런 좀 그런 말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를 해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어떻게 신인데 사람처럼 이렇게 걷냐? 우리가 걷는 것처럼 걸어갈 수가 있느냐? 사람과 함께 걷느냐? 이 굉장히 그런 표현들을 자제를 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상상은 헬라의 문화나 철학이나 헬라의 어떤 그런 사고들은 어떻습니까? 신이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이 신이에요. 그래서 헬라 시대의 제우스라든지 여러 신들을 보면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조각상들을 보세요. 헬라의 신들이 얼마나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아주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막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의 신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막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좀 오해할 것 같아. 헬라의 신과 헬라의 제우스와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좀 혼돈하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번역을 조금 삼가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번역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이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근데 동행하고 같이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니까 죽음이 와도 내 실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힘차게 걸어가고 빨리 가고 뛰어간다고 한들 나 혼자 뛰어가고 걸어가고 힘차게 가는 것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게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지요. 죽음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세상 실력 있는 사람이 작은 문제, 큰 문제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보편적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자만할 수 없고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그러면 이 인류가 갖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옮기셨다,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죽음에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죽음에 끌려가면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 거지. 사람들은 이 다수가 선택하면 다수에 의해 선택이 늘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가면 그냥 이 인생이 가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정하든 두 사람이 결정하든 10명이 결정하든 아니면 만장일치든 그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라면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비록 외롭게 홀로 걸어갈지라도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이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데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남아있는 가능성을 믿으며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믿으면서 이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가능성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때 진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돌아보면 돼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외로운 내 그냥 혼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 판가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울 때 그 진짜 믿음이 판가름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그 추천 도서를 추천할 텐데 거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용하면 쥐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조용하면 쥐를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하실에 내려갈 때 조용조용 내려가면 쥐가 사람이 오는 줄 알고 어떻게 다 미리 숨어버린다고요. 그죠? 근데 조용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후다다다닥 내려가면 쥐도 사람이 오는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렇게 나와 있다가 후다다다닥 막 숨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막 삶이 시끄러울 때,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 인생이 시끄러울 때, 뭐 어떤 역경과 곤경이 그냥 막 느닷없이 막 내 심령 가운데 막 찾아올 때,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그때 막 드러나는 것이고 막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없을 때 막 느닷없이 이런 역경과 환란이 막 찾아와서 내 힘으로 안 되고요. 막 내가 의지했던 돈도 없어지고 도움을 구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막 역경과 환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에녹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말씀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믿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간다는 말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아가는 것과 찾는 것인데,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죠?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는 거.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말과 동행한다는 말은 의미가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아간다, 접근한다, 가까이 접근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세상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이런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고 영적으로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접근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누가 찾아요?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지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찾는다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는 말이 나오는데, 연구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찾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연구일까요? 그거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를 좀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gift, 나에게 준다. strength에서 힘을 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탐구하듯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야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아가고 찾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나아가고 찾아야 돼요. 근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그냥 추상과 우리의 관념 가운데 같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만질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나아갔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날마다 음성을 들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졌겠어요? 때로는 안 보이고 느낄 수 없고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십니다. 침묵하시고 잠잠하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거든요. 아빠, 아버지. 사실 예수님은 호칭으로서, 지칭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종종 있지만 호칭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이 겟세마네 그 마지막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만 들리지 이제까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아버지의 음성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차단되어지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 하늘로부터는 침묵만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 소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만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그 칠흑 같은 밤을 침묵으로 채울지라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듣기만 하겠습니까? 맨날 보이기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저희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잖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잖아. 지금 만질 수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믿음은 점치는 것 같은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점쟁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때로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계십니다. 그래도 계십니다.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찾는다고 했죠.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믿으면서 찾는 거예요. 상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침묵도 때로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의 가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수요하는 분의 권위가 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과 하나님의 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상의 가치는 수요하는 분의 권위가 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에 끌려가고 사망에 끌려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죠.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동행입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냥 자꾸 그냥 물리적인 거리감을 내가 줄여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아가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아가는 것과 찾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요. 자꾸 나아가야 돼요. 나가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정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정하고 예배 시간 정해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뭐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시간을 정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찾는 믿음,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정말 그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의 힘으로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죠.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농사 짓는 게 사실 뭐 쉬워요. 그 옛날에 농사 짓는 게 막 뿌리고 뭐 김도 매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뭐 탈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의 끝에 이렇게 드리는데 얼마나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리며 오직 은혜입니다. 이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동행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나아가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는 믿음, 이것이 이제 에녹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죽음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많이 장애물로 찾아올까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찾을 때에 죽음 비슷한 것, 아니면 죽음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장애물로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옮겨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녹처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걸어가기 위해서 나갔고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문제를 들고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저 동행하는 거야 이런 추상적인 말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시간을 정해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